오늘 말씀은 21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다 나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그거예요.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안 그랬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었는데,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주위에 여러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 모여오라는 거예요. 왜 모여오라고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무 우상, 20절에 보면 그렇죠. 나무로 우상을 만들거나 돌로 우상을 만들거나 잡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참으로 무지하고 안타까운 자들이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런 걸 세상 잡신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피난하여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그랬다고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뿐인가? 지금 21절에서만 하더라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21절에서 22절에서도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다른 이가 없음이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영겁. 그럼 공의란 무언가? 정의라고도 하고 공의라고도 하는데, 이미 지난주에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말씀으로 법도를 세워서 잘한 것은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은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또 정의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있고 내노라는 신들이 있지만은 말씀으로 법도를 세워서 잘한 것에 대한 상을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 이미 그 전에 말씀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그 제목이 뭐였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늘을 만들고 거기에 속한 무형, 유형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속한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든 것 중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도를 세워서 어째요? 잘한 것은 상을 주고 잘못한 건 벌을 내리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다 그거예요. 다른 것에게는 없어요. 다른 것에게는. 알라에게도 없고 석가모니에게도 없고 공자에게도 없고,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서 잘못한 걸 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구원을 베푸신다. 21절에 보면은요, 22절에서도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구원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 물론 일반적으로 위험한 자리에서 건진받는 걸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은 그런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고 축복된 것이다 그랬죠. 그럼 뭐야?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사함받으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씀이에요. 중생, 거듭나는 것. 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돼 가지고 옳다,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 네 가지가 포함해서 구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러므로 거듭남,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옳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고,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또 구원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공의로 행하다 보니까 인간은 다 무엇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인간은 다 죄인이더라 그거예요. 공의를 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의와 더불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공의를 행하다 보니까 어쩌다고요? 인간은 다 죄인이더라. 그럼 다 멸망당해야지 돼요, 죗값으로.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걸 참아 보실 수가 없으니까 또 구원이라는 방편을 만드셨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또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되겠는가? 구원은 22절에 보면은 22절을 읽어보세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뭐라 했습니까? 나를 앙망하라. 앙망. 앙망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타나, 그런데 무슨 말인 거니? 다른 데로 향했던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으로 향했던 자기의 얼굴을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던 자기 자신을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는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딱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공의로 행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서 잘한 건 상을 주고 잘못한 건 벌을 내렸는데, 온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다 벌을 받고 지옥 멸망당하는 그것 참아 보실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향하던 자기 자신을 또
죄악으로 향하던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나가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계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도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맘대로 나가다가 부모 속을 썩이죠. 때로는 해준 게 뭐 있냐고 간섭 말라고 그러면서 나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하는 것인가? 그러다가도 진정으로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바라보라고요. 잘못한 것에 대한 염려, 근심, 책망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진정으로 바라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모든 걸 다 바쳐서 희생하고자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바라보고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세상으로 나가다가 죄악으로 나가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나가다가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왔어요? 구원이 왔더라. 그럽니다. 구원이. 우리도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향하여 나가는가? 세상에 타락된 문화를 향하고 나가는가? 내 얼굴이 어디로 향해졌는가? 비록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거예요. 무슨 노래도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다. 바라보라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반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렇게 나를 위해서 노심초사 사랑해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그랬다니.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행하신 것은 23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데로 향하던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강제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감사 감격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래서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예, 이제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사랑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바로 서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24절에는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의와 힘은 누구에게만 있다? 여호와께만 있다. 그거예요. 여호와께만. 바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그 의와 힘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더라. 그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부처 석가모니에 있는 거 아니고 마호메트 알라에게 있는 거 아니고 힌두교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토독신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당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24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다른 데로 향하던 얼굴,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역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거역하고 노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공의의 심판으로 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다 죄인들이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나가며 섬기니까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뭐였다? 다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자기 믿은 것,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그걸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가 돼야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